두 번째 영상은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할 겸 해서 합창한 건데요. 원래는 더 예쁩니다. 다른 영상은 노란 가운을 입고 뿅아리처럼 예쁘게 찬양하는 똑같은 곡인데 그거 아마 영상이 안 돼서 제가 연습할 때 찍은 거 보내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 영상은 민방공 대피 훈련이 아닙니다. 미얀마의 실전이고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마치 70년대 초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희 학생들 가운데 12명은 3, 4, 5가 저희들 방학이거든요. 방학 동안에 집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2년 전에 올 때는 인도로 넘어가서 15일 걸려서 왔어요. 애들이 시골에서 차를 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멀미가 심한데 15일을 견디면서 봉고차를 타고 양곤에 와서 저희 신학교에서 지금 2년째 공부를 하고 있고 2년 동안 집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마을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이 깊은 산속으로 다 대피를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화를 하지 않는 한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늘 불안해하고 이제 집을, 부모를, 식구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군부가 또다시 3개월 동안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요, 소수 종족 그 군대를 완전히 소탕하려고 지금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미얀마가 크리스찬 인구가 2%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2%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제 젊은이들이 특히 불교를 믿는 버마족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서 코로나 때 그랬고 쿠데타 일어났을 때 그랬고 작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일본은 구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군부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그 군부가 허락하는 지역 내에서 군부가 인도하에서만 구호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단기간으로. 우리 한국은 지역에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구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특히 한국은 한국의 교회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크리스찬 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긴장은 있습니다. 마을마다 예배당을 폐쇄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을들도 많고요. 그래도 저희 신학교가 있는 마을은 관계가 좋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전도를 금요일 날마다 학생들 3명씩 묶어서 C2C라고 Creation to Christ,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라는 이 전도 그 책자가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 1년 동안 외우게 해서 그거 다 외우면 제가 개인적으로 5만 자씩 줍니다. 5만 자시면 한 17,000원 정도. 우리한테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아이들이 하루에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입니다. 의사들 병원 한 군데에서 받는 월급이 30만 원이 넘지 않아요.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루에 5탕, 6탕을 뛰어요. 이 병원을 5군데, 6군데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약이 있으면 가고 예약 손님이 없으면 안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더 열악한 상황에 있죠. 아까 이제 태국 단기 선교 갔다 오셨는데 말 그대로 천국에 다녀오셨습니다. 태국 선교사님들이요, 미얀마 선교사들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또 고물가에 전도하기 힘든 불교 국가에서 어렵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선교사들은 태국만 오면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보니까요, 진짜 한국이 천국이에요.
제가 그동안은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걸 몸으로 느끼고 막 입으로 감탄사를 연발한 적은 처음이에요. 마트에 갔는데요,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당황스럽고. 왜냐면 먹을 것이 막 이 칸칸이 다 차여 있으니까. 미얀마는 물건 사기가 어렵습니다. 다 인도, 중국, 태국 국경이 막혀 있고, 한국에서 제가 작년 5월에 보낸 물건이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마트에도 물건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건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항상 독재의 산물은 빈부격차잖아요. 부자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근데 대다수는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신학교와 또 베들교회, 또 레인보우 유치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사역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 동역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주제가 이제 기쁨인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어떻게 개척된 교회였는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후원만 한 게 아니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동역자였어요. 10년의 세월을 변함없이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참여라는 말이 원래 교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 서로 관계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어떤 나눔이나 교제나 참여 이런 이제 의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눔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역할을, 서로 부담을, 서로 책임을 나누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져야 될 그 책임이 있었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져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또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서로 나눠서 감당했다. 그래서 이걸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참 감사하다, 저런 교회가 있고 저런 성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이 선교 사역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빌립보 교회 차원에서 그렇고, 어떻든 저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 저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다. 비록 보잘것없고 소수고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빌립보 교회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어떻게 정착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들에게 해야 될 이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4절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와 동행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기쁨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작가고 의사고 상담가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주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은 각 지체들인 만큼 이 지체들이 해야 될 기능들이 있는 거죠. 누구 하나가 멈추고 누구 하나가 병들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공동체의 문제고,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몸의 각 기능이 그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그걸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부분이 고장나면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 몸 전체가, 건강 자체가 이상이 오는 거죠. 우리가 넓게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내야 이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한 사람이 주저앉고 내 한 사람이 게으르고 내 한 사람이 무관심하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만 어떤 공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이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팀을 이루어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동역은 기도와 신실함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거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과 지원만 받은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와 동역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일종의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요즘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이 다바크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해괴한 짓들을 막 해요. 근데 원래 이 접착제라는 말은 룻기서에 나오미가 롯에게 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떼어 말려도 이 룻이 결코 가지 않겠다고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할 때 그게 다바크예요. 강력 접착제라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내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동역은 힘을 얻게 되고 동력을 얻게 되고, 기도가 없으면 그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같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벽들을 헐고, 그래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실함입니다.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고 사도 바울과 동역을 시작한 그 이후로 변함없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동역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고백을 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때그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안 되면 금방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출신들하고 선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런데 같이 만난 사진을 만나서 교제한 사진을 페이스북에다 올리니까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무슨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유럽에 갔다 왔어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뭐 음료수를 마시거나 뭐 식사할 때 항상 뭐 사우디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나이 우정 뒤질 때까지 사나이 우정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의 아니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문제는 나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역은 마지막 결론으로 영원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요, 어떤 무력감도 있었고 약간 뭐 우울증 비슷한 이런 증상도 있고, 이거 갱년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여전히 저보다 더 미얀마를 사랑하고 저보다 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확인하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미얀마 현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제 언제일지 끝모를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미얀마지만 우리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보고 또 그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뭘 가르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래 자기 마음을 잘 오픈하지 않는 아이들인데 미얀마 사회가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그냥 군부 독재가 뭐 1962년부터 제 나이예요. 1962년부터 거의 한 64년 동안 군부 독재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또 사회주의 국가였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2월 달에 학기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그것도 이 참 무뚝뚝한 남자아이들 몇 아이가 저한테 감사하다는 글을 보냈어요. 뭐가 감사한지, 자기가 아팠을 때 잘 돌봐준 거에 대해 감사하고, 뭘 가르쳐 줬는가, 왜 그걸 가르쳐 줬는가를 자기가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감사의 표현들을 들었어요. 근데 아마 저를 격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고백인데, 그런 고백들을 듣게 함으로써 이번 이제 6월 15일 날 다시 학기가 개강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결심을 새롭게 하고 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의정부 중앙교회 이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게 의정부의 소문이 나고 대한민국의 소문이 나고, 그래서 열방을 책임지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